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오산 침례교회 2020년 온가족 말씀 축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지하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교회 집회를 마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간대요. 근데 자기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하교인들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공산당원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간다는 것은 죽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죽을 각오로 나왔는가?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정말 주님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왔던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됐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려야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손자 손녀를 봤거든요. 손녀가 3살이고 손자가 5개월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는 7대야 7대. 7대야 7대.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기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요.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2020년은 감사로 시작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도 오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매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요. 맞으니까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 기도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호롱불 아세요? 옛날에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이렇게 머리 앞에 태워오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깜빡깜빡 졸아가지고 호롱불에 머리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모루달에 산달개 먹고 옛날에 껌이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 벗기면은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씹으면 껌 같아요. 지금 달나리 얘기하신 줄 아시겠지만 그러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기 서울 안 가보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녀야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호주 전 세계를 다 돌아요. 제가 지금도 내일 모레 미국에 들어갑니다. 딱 집회 끝나자마자 지금 수요일날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뉴욕, 워싱턴, 보스턴, 아틀란타 계속 집회가 있어요. 하고 3월달에 들어오자마자 필리핀에 가서도 집회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대만에서 집회를 해요. 5월에는 호주에서 집회를 합니다. 6월에는 남미에서 집회를 해요. 7월에는 러시아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월에는 지난 1월, 2월에 제가 유럽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달 동안 7개국을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돌면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아프리카를 돌았어요. 남아공, 잠비아, 말라위 3개국을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나가면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 중국 가면 중국 사람. 러시아에서 집회를 끝나고 나오니까 전국을 다 알아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려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지하학의 문을 닫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도밖에 못 나요. 그래서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세교 치마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전부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비행기 타고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하면 바로 감옥을 간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멋진 분인데 살짝 들려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의 장로교 세미나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그 인구가 15억이에요. 전국을 다 돌리니까 그게 앞으로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장춘으로, 할빈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청도, 청래, 위례에서 계속 지금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인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도 선교사를 추방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자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15억입니다. 거기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뉴델리로, 캘커타로, 벵글로르, 시리구리로, 자이고로, 콜라로 계속 지금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그 학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씩 웃으신 거야. 불교 재단 학교인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를,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 국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2억이 이슬람입니다. 거기서도 세미나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잖아. 그리고 계속 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섬이 17,500개예요.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지금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마트라, 수라바야, 만동, 머나도, 똠바소 있어요. 그런 데가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질 수 없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너는 내게 풀어지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가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5살 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전화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기도가 떨어졌으니까. 그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탁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서 20년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사도 내분 한 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며느리 22살에 결혼했어요. 자, 우리 꼬마 학생 오늘 너무 잘했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 저 노란 자켓.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몇 살? 나이 몇 살? 몇 살이에요? 10살? 그럼 앞으로 배우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배운 건 어떻게 된다? 써먹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요.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웠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3살에 3살. 이제 손자는 5개월.
5개월 됐는데 딱 태어난 날부터 손자 지금 신부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어고 사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손자 손녀의 배우는 꼭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이 봉일 오셨어요. 봉일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저녁 안 드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지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는 의미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의 직임을 아셨으니까 금식기도를 임신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보자 기도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번 주제가 2020 한가족 말씀 축제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합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 순종해서 3일 금식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저보다 좋아요. 궁금하신 분은요 내일부터 3일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지금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한국이요 저출산율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5천년 역사 중에 0.97로 내려간 5천년 만에 처음이래요. 우리 옛날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형제들 10명씩만 안 됐어요? 아버님 형제 10남매예요. 어머니 형제 6남매 합하면 4천만 53명이더라고. 53명. 근데 요즘은 한 집권 하나씩 한 집권 하나씩. 그래서 지금 심각한 인구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요, 이슬람은 합법적으로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5명만 해도 20명이에요, 20명.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국가가 한 집권 하나씩 어떻게 되겠는 너무 안타까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명, 20명, 10명, 20명.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인구가 자꾸 그 현재 이슬람 인구가 20억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태어난 것 도시에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그냥 뭐 교회 가자 말자 뭐 내가 좋은 게임 하나 사줄 테니까 교회 이런 통하지가 않아.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그대로. 뭐 간다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대로 사형.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뭐 10명, 20명, 30명씩 나와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산 침례교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 금식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연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자연 전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금식도 하시고 다 한번 어떤 애가 나 궁금하신 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3일 금식이나 임신을 하고 임신한 후에는 배수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장작은 축복을 줄 때 팥죽으로 조그만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축복을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말씀기도 훈련시킨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돌려줬어요. 우리는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된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계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만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길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그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 빠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는,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주님 오늘 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1분이 길면 10초라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향을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도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렸으면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 한 개 내가 이 사람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생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에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기도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고 있고,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슬라베시에서 7.9 강도 지진 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쓰나미로 쓸려가고, 1년 뒤에 또다시 6.5 강도 또 지진 나서 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제가 바로 그곳에 세미나를 갔던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슬라베시라고. 그리고 발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요. 거기도 제가 세미나 다녀온 곳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3월에도 네팔을 다녀왔어요. 지진 현장을 갔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수산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걸 보셨을 거예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아이스의 테러로부터 수많은 나라들, 영국이, 독일,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합니까? 며칠 전에도 밀양에서 3.5 강도 지진하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다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눈만 뜨고 나가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위험과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이 오산 침략에 속한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오산의 수원에 속한 모든 자녀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를 지켜주시고, 열방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자의 사명자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천국의 적금 드시는 거예요. 적금을 많이 들어두시면요,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적금을 많이 들어두셔야 돼요.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가능한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는 열방을 품고 열방의 모든 자녀를 기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자녀에게 임하고 내 자녀 주위까지 임하게 되고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 가면 글을 읽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2020 한가족 말씀 축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갈 때요 한 절을 읽혀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한 절 외우면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에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키워줘서 감사한데 예단님을 결혼은 무결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책을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말 친정했어요. 숟가락 하나 맨몸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아들 들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잘 햇볕에 맞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시어머니 되신 분들 예단예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 예단예물 어떻게 해야 된다? 오산 침례교회 건축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벌을 사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아시고 부르세요. 자 그러면 믿음이 기예요 금이 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믿음만 가져오라. 그리고 예단 예물은 헌금을 드리셔서 영혼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심어주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기초공사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때는 아멘을 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다 붙어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어떤 데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비싼 아파트, 뭐 좋은 차 이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찬송가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산천에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명품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처리되면 그때부터는 섬기고 낳는 삶을 가르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자 허물에 물가피를 사서 저희들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셋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도록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내고 양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든지 집은 사는 밥을 보든지 항상 재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에는 해외로 선교를 보내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돌게 돼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 비결을 내일 저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나는 죽어도 못 나온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친구분 한 분 모시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때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또 아파트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분 모시고 오세요. 한 분. 여러분 영혼을 갖는 천하랑보다 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 2020년에 내가 목숨 걸고 한 영혼을 구하겠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아마 좁을 것 같아지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심어주게 되니까 세계를 돌다 오니까요,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학에 4년 작업하고 들어가고, 미국 무성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네스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기에서 일하겠다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역시 똑똑하세요.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적으로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에서 빨간 두루마기 들어갔어요.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옷으로 시위한 거야. 민주당 파란 치마적으로 공화당 빨간 두루마기를 탁 들어갔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와서 영어로 인사하는데 딱 제 앞에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국말로, 미국 대통령 저보고 한국말로 인사하신 거예요. 그 대사들이 와서 저보고 한국 대사세요 그런 거. 왜냐면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으니까.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요, 그 아프리카 도로에 현대자동 막 달리고,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 갔는데 그거 가니까 초코파이가 있어요. 초코파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러시아를 갔네. 러시아 신라면서 신라면.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아프리카를 다녔는데 그거 갔더니 BTS 아니 BTS 학생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BTS를 만나야 되니까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을 파면.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BTS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 서울이 오산치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시는 있어요. BTS라고.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한국을 삼천리 반도 금수가 하이 아름다운 나라 구경하시고 막 나라 자랑하고 선전하고 국가를 세일즈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예요? 그러면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산 침례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셔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저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들의 아들 하나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들은 은메달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이에요. 아들들은 목메달입니다. 그냥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요 배다 나쁜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딸새 손으로 딸새 손벗. 할렐루야. 달나라 가시겠네. 달나라. 여러분, 한국 아줌마 얼굴 보세요. 10년 젊은 딸이 많은 거예요.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싸 좀 발라드리고 옷을 참.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래서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만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며느리가,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요. 그러면 아들이 밥을 잘하면요 시어머니가 사랑을 받아요. 우리 저기 남학생 아까 뒤에 있던데 밥은 꼭 배워서 가세요. 그래 엄마가 사랑받아요. 이 아들이 2008년 일을 일어났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느님 아버지께 들어가 막 감동이 되는,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우리 오산팀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면 전념하신.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프로에 특집으로 75분을 나갔어요. 여기 우리 시티에서 여기 남부지사장님 옛날 MBC 출신 아닙니까? MBC 아실 거예요. 75분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2PM 어게인을 추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카스를 만들어줘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한 아이예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미국 고등학교에서 3,200명 학생 중에 춤대 1등한 아이예요. 이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댄싱 킹이 됐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밥나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춤 하루에 들어줘도 댄싱 킹이 되겠어요?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벽을 쾅 치고 발로 문지르고.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에요. 어디 털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이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전국에 딱 시한폭탄이 깔려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이 질풍노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 쓴 책이 있어요. 하루는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고 돼서 부끄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성이자 내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간요 열심히 한번 나서 부르짖 좀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이스라엘에 가서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핏방울이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란 거야.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고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고 주님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눈물이 안 나십니까? 저도 아들이 너무 속을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들이 뭐 말자도 엄친아가 아니라 정말 속으면 뼈가 막 아프고 뼈까지 아프고 막 가슴이 쫄아드는 거예요. 얼마나 울은지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게 우니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너와 너 자녀라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고 있고 게임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주님 내가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철회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시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보니까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거려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대로 에레미야 34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멋진 인물이 됐는데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새로운 인물로 주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바꾸려면 절대 안 바꿔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한 방에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직접 좀 교육시키세요. 직접 좀 훈련시키세요. 그 하루는 아들이 저보고 어머님 아무래도 하나님 좀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시다가 안 되면은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서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 학생회장을 해서 학생회도 이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도 해야 되고 운동선수, 배구선수, 육상선수, 운동도 해야 되고 게임도 나가야 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니까 주일에 빠질 수도 없고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산 친이교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의 목숨 거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주일을 성일로 그렇게 앉아 지키라. 지키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해마다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리석으로 막 스테인 글라스로 막 화려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막 금박으로 매겨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카페로 바뀌고 있어요. 박물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랬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영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토마스로 선교사 전부 영국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제가 그 독일 켈렌슨을 갔는데요. 한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안에 50명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어요. 제가 영국,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 이태리, 루마니아, 몰도바, 러시아까지 계속 지금 돌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자녀들 신앙을 물려주고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그나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 한 해는 주일 성수에 목숨 걸어라. 이거 한 가지로 지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초를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원래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갈 때 방학하니 그때 신나게 섬겨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의 양을 지는 목동인 다윗에게 길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초려다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하셨어요. 저희 동네는 거의 백인 동네예요. 8,000명이 귀넥 시빅센터에 모여서 PBS, ABC, CNN 뉴스까지 나왔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 졸업자 8,000명이 왔어요. 그 백인 동네 백인들 앞에서 한국어가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 1등 하라는 거 안 해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춤을 잘 추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피아노를 잘 치든지. 요즘 손흥민 선수 보세요. 볼 한번 딱 차면 2억에 2억. 실감 안 나세요? 볼 한번 딱 넣으면 2억이라니까. 공을 잘 차든지.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대, 예일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에 사는 자격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학비, 용돈, 책값 빙교하면요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눈도 깜짝 안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 4년이면 얼마예요? 4년이면 4억.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 이런 날을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넣어놓고만 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대학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1등해라 스카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가까이 나가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주시겠다고. 여러분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해서 황금 만능 물질을 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1년에 6만 킬로 운전을 해요. 6만 킬로. 미국에서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뼈가 쓰러지도록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니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구했었는데 미국엔 자꾸 줄어들 우리는 부흥하니까 목사님 부르시더니 미국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땅이 10,000평에서 10,000평 굉장히 큰 미국 감리교회들을 사란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그 장손의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통째로 들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을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울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내 돈이 한 푼, 은행 돈도 쓸어가고 크레딧 카드도 쓸어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거져 앞에 가까워요. 그리고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예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아들 난다 그러시더라고. 딸 없으시면 딸라서 가시면 돼요. 딸라서. 바람과 살다 그 무대가 아틀란타야. 그 목사님이 살아야 돼.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건 힘드는데 그 많은 사람이 손가락 자른 거예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 집을 왔지? 그 피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기도가. 그냥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들으죠? 1시간 내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족 말씀 축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식은 사람도 있잖아, 아들은 사람도 있잖아, 딸은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반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죠.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를 산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주님,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하게 하신 주님, 고난에게 우리가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해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내려면서 환난구나 핍박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자라버니 신사참배 방대동 동기보다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니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시다가 97세에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캐년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에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왔어요.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드린 거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겁니다. 저의 사랑을 드린 겁니다. 그때 만불이 필요하대요. 한국 돈으로 환율이 1800대였으니까 180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헌금을 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 마음을 주셔서 세 자녀 이름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으로 30만 불 장학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을 받고, 보너스로 받은 자금을 빌게 되는데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생각해 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장학금,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왕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위하여 씨앗을 심으세요. 이 오산 침례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눈물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새길 줄인지 아세요? 저는 큰딸이 태어난 날부터요 전 세계에 선교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세 자녀 이름으로 전 세계에 건축 헌금을 심었어요. 심었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심고 성경금을 심고, 손자가 딱 태어난 날부터 또 손자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심고 또 성경을 심고, 이번에도 손자 이름으로 제가 인도에 학교를 하나 지었어요.
우리 시태에서 방송에도 나오셨지만 시태에서도 손자 태어난 기념으로 성경을 신고, 저는 할머니로서 씨앗을 신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심을 때 내 자손 열매를 그동안 알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건 우기가 되면 성전에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전부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수많은 선교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세상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찾으시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고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우물 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책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도,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고 계속 그곳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또 최근에는 인도, 미얀마, 네팔, 부탄에 계속 지금 선교를 하고 지금 지난 말에도 학교 하나 지었어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제가 절약하면서 합니다. 오늘 올 때도요 BMW 타고 왔어요. BMW 아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한 2시간 그래서 2시간. 그리고 그 돈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우물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나눌 때 전해지는 겁니다.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이 전거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사랑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약하고 내 시간 절약해서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 절약해서 물질을 나누고 내 재능 절약해서 내 재능을 나눌 때 주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사랑이 전거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삶을 닮아간 삶을 사시도록 여러분 자녀들 삶 속에 나누는 삶, 드린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넘치게 있어서 1억을 10억을 1000억을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진 돈 커피 한 잔보다 절약해서 여러분 이웃에 가까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2잔 커피 혼자 안 마시잖아요. 두 분 마주 앉아 마시면 딱 10,000원. 그 둘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삼키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고 5만 원이면은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택시를 타겠어요? 내 택시 탄 돈으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절약해서 저 아프리카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나 혼자 쓰고 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눠질 때 여러분 자손만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오늘 말씀대로 특별히 이번 2020년 한가족 말씀 축제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도록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일 아침부터 한 절이라도 아이들 익혀서 암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손자손자 자손만의 삶 속에 그대로 증거되고 나타내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산 침례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셔서 또 이곳에 아름다운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성도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에 선교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서 우리 자손만의 믿음을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 열방의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가진 재능과 탤런트대로 축구 선수로, 피아니스트로, 엔지니어로, 교사로, 의사로 모든 다양한 그 재능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명품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이 교회에서 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심어주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걸 믿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풀어지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해 2020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